예, 오늘도 신명기 네 번째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의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들을 보았고 거대한 성을 보면서 도저히 그 다음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여기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정탐한 날수대로 40년을 채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집단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38년 이후까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죽자고 힘 빠져서 나왔고 강야에서 2년 동안 또 지나갔고 근데 40년 채워서 38년을 가데스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후계자로 삼은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네, 즉 20세 미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그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그 바로에게서 데리고 나오실 때 10가지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러면은 또 그 땅에 장자와 첫째성을 다 죽이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끝이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홍해 바다 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이 옆으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을 하셔서 바닷물을 다 옆으로 모으고 그 안에 길이 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일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끌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는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증거와 표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신가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 이 모든 과정을 다 한치의 오차 없이 행하시고 이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 다 기억이 없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 가지. 여러분 10가지의 큰 타이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의 계명이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서약서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가 결혼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서약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고 아름다운 결혼서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다. 너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나는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그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끊임없이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딱 그 들어간다는 땅을 갔다 와서는 우리는 못 들어가는 여태까지 기적, 이적 다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거기에서의 불가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이 열등의식과
몇등 오실까? 낮은 정말 그야말로 자존감과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불신과 두려움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들이 울면서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저는 한번요 액자를 이제 교회에 사러 갔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좋은 말씀이겠지. 그게 딱 이렇게 들어오더라. 너희 말 기도응답이구나. 그리고 갖고 왔다가 없애버렸잖아. 그거 어디 갔어? 왜?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이거 저주야.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가겠다. 뛰어버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 사용을 다 받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나왔는데? 하나님만 일했어? 우리도 결단하기 힘들었어. 우리도 쫓아오기 힘들었어. 가보지도 않은 세상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우리가 따라 나왔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한 결단을 한 것에 대한 그리고 어쨌건 노예로 살았거나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그 숫자가 많아져서 많은 학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꾼으로 데려왔고 기능공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그런 학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돈을 벌러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왔어. 그래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적박구리에 있는 땅이 있다니까 결심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이민을 간다 해도 얼마나 많은 결심과 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대를 이어서 살던 땅을 그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땅을 버리고 떠날 때는 말할 수 없는 결단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을 보니까 야 이거는 세상에 알도 보도 못한 대로 가는 거잖아. 금방 가는 줄 알았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물뱀과 전갈들이 우글거려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산까지 진행을 하고 뱅글뱅글 돌아. 먹는 거는 단조로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 그거 한 개 외에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게끔 했어요. 거기다가 꿀도 썩지 마라. 아무것도 썩지 마라. 그냥 빻아서 떡으로 구워서 화덕에 구워서 먹어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러분 쫓아나왔는데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왔어요. 와서 그 땅을 정탐까지 할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부풀었죠.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포도송이를 에스골골짜기에서 갖고 온 걸 보고 성류와 모아가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고 흥분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그 땅 자손이 크더라 뭐 어쩌더라 성인 없더라. 결국은 이게 누구 말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12명인데 1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앉아서 처음에 좋았더라. 흥분했어요. 근데 하나 둘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거기 하나 둘 좀 크지 않았나? 싸움 잘하게 생겼지. 근데 우리가 되겠냐?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쵸? 거기에 너 성 높은 거 봤어? 좀 높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냐? 어떻게 되냐? 그렇지. 참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무지무지 빠르고 무슨 빛의 속도보다 더 무섭게 번지는 게 이게 말이야. 그 중에서도요 좋은 말,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은요 안 퍼져나가요. 어떤 게 퍼져나갑니까?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은요 순간에 정말 불길같이 그러니까 순간에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참 울다가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 그럴 수는 없잖아. 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안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혼난 거잖아. 우리가 못 올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올라가겠다고 하자. 그리고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가 가보자. 뭐 죽거나 살거나 뭐 가보자. 어쨌든 올라가자. 가라 그랬으니까 가자. 그리고 가겠다고 하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얘기하시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사형선고 받고 죽을 수는 없잖아. 움직여 봐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자.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니까 올라가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꺼리낌없이 올라갔다래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하고 마주했는데 벌떼같이 나와서 세일산에서 에돔 족속들이 벌떼처럼 나와서 연합 방어전을 피면서 이들을 올라오는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근데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들의 이 한 벌의 회복에 이런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차례대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거기 안 간다고 야단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깨닫고 가겠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는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걸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너무 무섭고 잔인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우리가 보고 와서 사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그러시니까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도 올라가겠다고 말씀대로 이제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다시 진행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해보셨어요? 잘못했다. 회개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했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내가 이거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나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빨리 안 돌아와. 왜 내 회개를 빨리 안 들으시는 거야? 이런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자,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망하고 죽었냐? 여기 광야 40년 동안에요. 이렇게 실패하고 죽고 이런 일들은 40년 동안에 평범하게 있는 날에는 없었어요.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10번의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10번의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거나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이럴 때요. 이럴 때 꼭 몇 사람이 죽거나 안 그러면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불이 뭐 확 올라와서 뭐 사람을 태워 죽인다거나 등등 아주 성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게 아까 말 안 들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회개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작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안 올라갔다. 그거 올라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이 사건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법궤가 안 움직이고 그냥 있어요. 이들이 올라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시를 해줬냐면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 얘네들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랬어 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 야, 저리 비켜.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여기서 다 죽으라고? 그럴 순 없잖아. 아니,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갈게 이제라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는요,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든지 밤에는 불 기둥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부터 맨 앞서서 그 다음에 지파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내가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하면 되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게 회개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니까라고 다시 그 앞에 순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듣지 않았다, 거역했다, 마음대로 했다. 결국은 이거는요, 교만의 극치예요. 우리가 하면 돼. 하면 되지. 올라가자. 올라가야잖아. 올라가 보자. 이거는 반항도 아니고요. 자기들의 조급한 마음과 자기들의 계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는 자기들의 것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나 회개했어요. 선포해. 그럼 올라갈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죠.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요? 어떤 위기 모면의 카드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쓰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는 뭐냐면요, 군사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정치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은나팔 중대를 쳐서 만들어 불어. 그 소리의 기호대로 너희들이 움직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내 의지로 했고 결론도 내가 냈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이건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잘못했어.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 이거는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 왜? 잘못했다고 안 하면은 나 밤새도록 시달리라고. 후회 안 해주려고. 차라리 잘못했다고 한번 내가 꺾어주고 그러고 마는 게 나아.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요, 현실 도피와 위기 모면에 이거는 약삭빠른 어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했을까요? 이게 잘못했다고 진짜 인정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으면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요. 다시 얘기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제발 읽지 마. 믿어라. 야, 오늘은 꼭 읽지 마. 이해가 되십니까? 난 아무 말 안 해요. 웃지 마세요. 본인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그렇다 하는 그렇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이랬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 내일은 진짜 근데 그 내일은 또 오늘이 되는 거지. 5인방이 있었어요. 5인방. 내가 그 5인방을 놓고 기도했어. 흩어지게 하려고 주셨어. 근데 드디어 그 5인방 중에 한 분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오후에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저도 참 그분을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분들이 금요일 밤이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선배 공장장님이 했는데 모여요. 그러고는 이제 못 들어와요. 5명이 모여서 뭐하고 노시는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못 들어와요. 믿어라! 믿어봐! 믿어! 진짜 그 시아버지를 나는 못 봤는데 이름 하나는 끝내주게 적었어. 용서하래잖아. 용서하래잖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살라고. 용서하라고 살라고 했는지 용서받고 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잘못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 거 놓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끝까지 관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불순 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또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때는 좀 후에 회개가 아니에요. 때는 좀 후에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보고 만회해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죠. 여기서 38년 만에 죽었으면 그래도 몇 년 더 살고 죽을 수 있었는데 자연사 했을 건데 지금 올라갔다가 아몰렉 사람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냥 에돔 족속들에게 다 죽음을 당하고 몇몇 살아남은 자들에게 통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잘못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잘못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지. 우리는 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문제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이 내 눈물에 뜬다고 얘기했고 내 뼈가 다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려운 거예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에게 이것에 대한 적절한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마세요.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시겠어? 이것쯤이야? 아니요. 머리 하나 새 신발 된다고 우리의 심주, 우리의 폐부 다 찔러 쪼개 보신다고 하셨어요. 폐부가 어디냐면요. 이게 심장하고 이게 여기가 신장이에요. 신장. 나는 이번에 알았어요. 사람 몸의 신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물론 이제 그랬지만 그래도 그런데 그 신장과 폐부를 하나님이 다 쪼개듯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살려줄 줄 알았지? 죽었어. 죽고 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사실 그 전에 금식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도 얼마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죽였냐고. 내가 회개했는데 왜 죽였냐고. 그랬어요? 아니 이랬어요. 다시 씻고 옷을 입고 밥 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옳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쳐요? 내가 회개했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 죄값 다칠 것 같으면 회개는 뭐하러 하라 그래요? 라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다.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 헛돼.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 용사람은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용서를 못해?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다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값싼 용서 없었어요. 반드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 용서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우냐면요, 죄값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도 죄를 져서 다 죽여야 되니까,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죄값을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 짓고 어쩔 수 없어, 또 기도해. 실수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다시는 다음에 천만의 말씀. 죄의 노예가 된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냐?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림이 와요. 조금 답답해요. 조금 죄송해요. 겁도 나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제2의 노예가 돼서 이게 끌고 가고 있다고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찔리면 뭐하고 미안하면 뭐하나? 나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엘씨 몰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설마 하나님이 나 죽이겠어? 되게 믿음 좋은 사람 같죠? 죽여요. 끊임없이 영광을 가는데 죽이는데, 죽이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죽어서 화장장에 가는 죽음이 아니라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어떡하냐? 그냥 버려. 여러분은 우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그래요. 근데 야곱은 노렸고 에서는 그냥 배고파서 왔고, 그러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기가 막히죠. 에서는 털이 많은 자라.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이걸 갖다, 염소털을 갖다가 이렇게 입혀갖고 털 많은 사람에서 너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에서인 것처럼 해서 목소리까지 변장을 해서 아들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이걸 알아. 와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다시 돌리소서.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나중에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남은 것들이라도 달라. 남은 것. 근데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나 남은 게 없다. 이거는요, 이삭이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준 장자권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기차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식은 밥 먹듯이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훼손하는 그림자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이 한 사건에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됐냐? 아니에요. 에서에게 끊임없는 경고예요. 리브가가 가슴을 태우면서 에서를 경고했어요. 헷족선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미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밧달 아람에서 자기를 데려왔어요. 왜 그래요? 혈통보존과 신앙보존 두 가지를 위해서요. 그 먼 길까지. 그래서 자기는 여기까지 그 200km 넘는 길을 와서 여기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는 이 집의 장자니까 이 딸의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우리 시아버지의 부탁이 있어. 내가 내 아내도 내 고향 밧달 아람에 가서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에서가 그때
그 땅에 있는 해쪽 속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살리자고 했어요. 장자권을 뺏긴 거는요, 그 죄락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한지라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짰어요. 야곱과 기회를 노렸어요. 그리고 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리브가가 편애한 것도 같고 너무 자기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속이고 뭐 이거 뭐 여기서 털 가지고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야곱은 또 얄밉게 거기서 팥집에 형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부글부글 죽을 끓이고 있으면서 요인을 하고 냄새를 맡고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형이 배고프다고 뭐 사냥을 해왔으면 그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해와서 여기 온 가족을 먹이는 건데, 그런데 당연히 사냥을 하고 온 사람은요, 양식을 가지고 온 거니까 입에서 먹을 것을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야비하게 형 장자권 놔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꾸더라 안 바꾸더라? 안 바꾸시더라. 에서가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려지는 후회해요. 나는 야곱은 여기서 떠나버렸고요,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하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에서의 협박과 공갈과 그 다음에 그렇게 장자권을 주고 다 복을 빌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삭과 리브가의 노후가 결코 에서 때문에 편하지 않았다고 봐. 어쩌면 여러분, 이삭도 어쩌면 하나님 왜 어떻게 되돌릴 수 없을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아니요, 되돌아지지 않아요. 돌려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산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어버려 두사. 버려 두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력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를 까닭이라. 무슨 죄를 졌어요? 사람인지라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다 근심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근심해요. 근심을 했는데 후회냐 회개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해요. 똑같이 근심을 하는데 회개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 고린도후서 7장의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를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너네 올라가지 못해. 여기 가데스반에 있어. 너네 여기서 죽을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민수기 14장에 내가 이 사람들 다 여기서 지금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 내가 얘네들 다 진멸하고 내가 다른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중보 기도를 해요. 여러 번 기도합니다, 모세가.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만일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이 노중에 진멸을 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리까? 저는 자기 백성을 노중에서 다 죽여버린 신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당했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걸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를 주의 깊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법
법계가 안 움직이잖아. 불기둥이 안 움직이잖아. 지금 올라가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자. 이게 회개예요. 여기서 만약에 너 못 올라가고 가데스바네에서 죽는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자.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일반적인 통보로 회개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게요. 올라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법계가 안 움직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해볼게요. 우리가 올라갈게요. 여러분, 이것이 또 자기 정력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하는 것이 되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삭은 놀라지 마세요. 사망입니다.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을 수 있는 사망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주 버리는 것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 사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늘 용서받고 늘 천번만번으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또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무리 여기는 죄악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그랬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릅니다. 그런데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했어요. 길을 닦으러 온 세례 요한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불러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다시 교류가 통해야 돼요. 다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뭘로 이루어지는가? 교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다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너희가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다는 건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를 다 버리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고 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뭘 결정해요. 어떤 때는 감정으로 결정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내놓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내가 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차없이 해봤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래서 이럴라 그런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합니다. 그런 협박하지 마세요. 그런 협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한다고 뭘 회개해요? 내가 오늘도 뭐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또 뭐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면요. 죄 지랄도 못 줘요. 하나님의 뜻이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남의 것 탐탁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 빼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감정의 산, 이거 넘어가야 돼요. 내 자존심의 산, 이건 넘어가야 돼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넘어가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요? 기분 나빴고, 다급했고,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그랬던 우리를 여기서 다 죽으라고? 집단 사형 선고를 해?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또 잘난 사람들이 해보자, 올라가자, 올라가랬잖아. 올라갈 만하니까 올라가라 그랬겠지. 야,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올라가자고 앞장서서 또 나댔겠지. 그렇다고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떻게 오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이 움직여?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방향이 어딘데? 아무것도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뭔가를 나한테 다시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회개예요. 순종은요, 회개랑 같아요. 여러분, 가인 보십시오. 동생 죽였어요. 하나님이 알고 물었어요? 모르고 물었어요? 다 알고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엘시당도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셔야죠.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가인의 촛불을 보십시오. 용서받았나. 그러니까 그에게 온 게 뭐예요? 두려우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이 말 다 표현해 줬어요. 근데 그 표가 뭐예요? 가인이라는 표예요. 평생 살인자의 표를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라고 표를 달아줬어요. 용서 받았냐고요? 못 받았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아말렉 때문에 응? 사무엘한테 걸렸어요. 저 우는 소리는 뭐냐? 할 말 많아요. 하도 종자가 좋아서 내가 씨발 자려고 내가 하도 튼튼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전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진멸하고 갖고 오지 마.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 근데 참 아까웠겠지. 얼마나 아까웠겠어. 진짜 종자 받으려고 갖고 왔을 거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왔을 거야. 그 사람이 한 게 그렇게 죽일 만큼. 근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이 와서 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거라. 야, 지금 그래도 저거 다 갖다가 죽여라. 그랬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변명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왕위를 뺏어버렸다. 그 사건으로 왕위가 뺏겨서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참 있죠. 뭐든지 열심히 특심이어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고 해요. 하지 마세요. 요즘에 그 뜨는 음악 감독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뮤지컬 음악 감독 여자인데 눈도 조그맣고 그냥 단신인데 요즘에 예능에 나와서 아주 잘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음이 틀리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뮤지컬인데 음을 정확히 맞춰가면서 해야지 되는데 열심히 자기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싫어요. 저는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틀리는데도 열심히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열심 하면 되지.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돼. 올라가야지. 맞닥뜨려 봐야지. 해결하도록 해봐야지. 틀리는 열심이에요. 맞지 않는 열심이에요. 오히려 큰 화를 불러.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험을 20몇 년의 경험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다급하고 내 욕심이 나를 격동하게 만들고 내 어떤 인간의 인정이 격동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간의 육정이라고 봐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를 잔잔히 바라보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금방 잃어버릴 것 같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해봐야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허락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인준하지 않은 것을 먼저 움직여서 해가 됐지 도움된 거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교회도 그랬고요. 다 그렇다고 봐요. 사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천만에요. 값싼 사랑, 값싼 허용, 값싼 용서. 여러분 기만행위예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애들을 뭐 존중한다고 애들한테 존댓말 쓰기 시작했어. 왕자님, 공주님 이렇게 하세요. 이거 드세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지네가 왕자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근데 시집 갔더니 왕자야? 공주야? 아니잖아. 그러면 못 살겠다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나 공주였는데 왜 너는 나를 공주 되지 말라는 거야? 나는요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여자가 한국에 시집 왔다. 근데 못 살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국 남자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내가 아는 한국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 근데 지가 우즈베키에서 살도 왔는데 한국 남자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한국 남자를 그 전에 알았냐? 그랬더니 연속극 봤어요. 연속극에서 멋진 남자가 와서 멋지게 하는 것만 본 거야. 그래서 한국에 시작하면 시집가면 그런 남자가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왔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그건 연속극이에요. 꿈꾸지 마세요. 꿈 깨세요. 현실이에요. 내가 하면 뭐가 되지? 아니요.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용서해야지? 아니요. 값싼 용서로 갖다가 남발을 하니까 용서 받으면 되지 뭘 그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움직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값싼 용서 남발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있었어요. 진노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찰을 대하는데 얼만큼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나 이 살과 피를 대하시면서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이에요. 죽어야 할 만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야 되는 것만큼의 죄값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죄 끊으셔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고 그림자도 밟지 말고 철저하게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누가 뭐 이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다윗의 마누라가 몇 명인지 시험보지도 않았나? 성경책 다시 똑바로 읽고 이러더래. 나 이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다윗만 안 가렸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래서 말해. 그럼 네가 왕이냐? 가서 그래. 네가 다윗 왕이냐? 그래 가서. 그럼 너 나를 다윗 왕처럼 해놓고 해. 그러면 가서 그러고 싸워 이 바보야. 그랬더니 그래도 돼? 해봐. 그래서 그랬대. 네가 다윗 왕이냐? 그랬대. 우스운 얘기예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 같지만 너무 마늘이 열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이 뭔지 어떤 것이 죄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죽으심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일을 하나님이 인준하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돕고 계신가? 이거 깨달으시고 이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한 하나님을 참으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앞장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을 찾고 맞추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엄청나게 오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꺼림없이 산지로 올라갔던 이런 용기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